할렐루야. 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니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부족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라는 대명사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나로 바꾸어 읽으면 그 뜻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 더욱 나와의 관계로 직접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나를 위함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허물이 없어집니다. 허물이란 몰라서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죄악이 없어집니다. 죄악이란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나를 위함이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구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구체적인 확실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속죄의 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말해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고했습니다. 본래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는데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우리와 같은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셨는가를 말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통일 찬송가 184장 1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먹보다 더 검고 주홍보다 덜 부은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범죄한 것은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루시엘 천사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늘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그만 천국에서 공중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추방당한 루시엘 천사장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물이라 영을 분별하는 힘이 없는 연약한 많은 인간들은 마귀에게 그만 미혹당하고 맙니다. 마귀가 개인 인격에 침입하면 바로 인격이 파괴됩니다. 20세기의 마귀가 인간에게 준 제일 못된 선물은 아마 담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담배는 마약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 유명한 야구 해설가인 하일섬 씨가 담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왜 진작 담배를 끊지 못했던가 하며 병상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물러가라! 꼭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혹시 나쁜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담배를 배우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기형아를 출산한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여러 가지로 해가 많은 물질입니다. 담배는 남자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담배는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담배는 분명히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침입하면 바로 인격이 파괴됩니다. 가정에 침입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마귀가 침입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에 침입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결국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말썽 많고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마귀가 틈을 타서 주일에 2,000여 명 출석을 하던 교회가 갑자기 35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650여 명의 출석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마귀는 항상 평화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불화를 조장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는 친구 사이에 항상 불화를 조장합니다. 교역자와 교원 사이에 불화를 조장합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성가 1046장에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이름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도록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안양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초여름이라 날씨가 제법 덥고 따뜻한데도 예배당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문을 닫았는가 물었더니 이 동네에서 피팍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어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성도들은 통일 찬송가 214장을 힘차게 큰 소리로 여러 번을 불렀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렇게 몇 번을 거듭 부르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동네 주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니까 그들 손에는 물통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속옷 차림으로 막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좀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담대히 설교를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 들어 떠나지 않고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인의 구원받은 자가 3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래 그 후에 물통을 들고 온 한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막 물통을 들고 예배당에 막 뛰어왔는데 와서 보니 예배당 강대상에서 막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데 바로 그 한가운데 젊은 청년이 예수 믿어라 하고 소리를 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모두 물러가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 생명이란 뭡니까? 구원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죄악 벗은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때 그 생명에는 땅의 복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거느리는 군사만 해도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삭도 큰 부자였습니다. 또 야곱도 큰 부자였습니다. 20년간 외손찬댁에서 일꾼으로 일을 했더니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도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큰 시험을 당했으나 그 시험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함께 땅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충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토지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풍성은 뭡니까?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넘치는 삶입니다. 계속 주시는 삶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바로 풍성입니다. 바로 풍성은 초가불입니다. 성경에 5병리의 기적으로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7병리의 기적으로 7강줄이나 남았습니다. 다윗은 풍성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국회의원 출마자가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을 섬기고 맙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귀신이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귀신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잡혀 종노릇하는 그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사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 그냥 전쟁에 쫓겨 피난을 갔습니다. 교회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특히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 창에 사는 최 목사님은 다 전쟁에 피난 가도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국이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열심히 피난 못 간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목사님은 바로 공산군 부대 앞을 지나가다가 정문 보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커녕 도리어 붙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최 목사님은 전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그 부대장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부대장은 최 목사님을 자기 침실로 조용히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참 전도자이십니다. 모두 피난을 다 가고 없는데 혼자 남아 교회를 지키시다니. 저도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먹이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재만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사단의 심부름꾼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재만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풍성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더욱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즐겨 앉아질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남녀노소 빈부귀 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나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 이명직 목사님이 작성한 복음성가 허사가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허사가라는 것은 제목의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은 성경 전도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사가는 이명직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 그 뒤에 한국의 무지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 봉사인 이성범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생론을 강론할 때에 예창하시던 부흥성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사 내용은 다소 보면은 허무주의적인 그런 색깔이 배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일생 중 한두 번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생존이 치열할 때일수록 잠시 잠깐 후에 가야 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성봉 목사님께서 저 영월 중앙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2절하고 전도서 12장 13절을 그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그래서 이 허사가를 부리시면서 인생론을 강의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허사가 가사가 지니고 있는 뜻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 전부 총 12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가사에는 이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다 가사로 밝힌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가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성경 전도서 역시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세상 만사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에 넘어가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인생에 취할 바른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주초 중에 많을 때 영웅의 자치 석양천의 진인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 성문화자 여우집대고 자고새가 울 줄을 니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하 땜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안손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요소 같은 세월은 널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너를 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대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연년춘색 오건만 의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양원 오등객 내일 아침에 청산매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미면할 소냐.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서희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어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생 일기 벌이 영영이 바람잡이 문. 우리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공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천공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풍성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